누린교회 예담셀의 박영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 삶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남으로써 잦은 다툼과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었고 집은 가난하였지만 아버지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노쇠하신 할아버지만 일을 하여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1년 중에 집에서 큰 소리가 안 나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 화를 내고 원성이 높아지는 할머니와 고모, 아버지를 보고 자라온 저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나 봐요. 내 안에 많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라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며 내게 알려준 거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커서는 반드시 성공해서 저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은 좋아졌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진학하였습니다. 돈만 많다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요. 집에서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과학고라 그런지 친구들의 모습은 항상 밝은 모습이었고요. 되게 유복하고 굉장히 잘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질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저를 비교하게 된 거죠. 어느 날엔 한 친구가 제가 입고 있는 패딩을 보면서 영기야, 그거 어느 백화점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통에서 산 거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유복한 친구들과 기초생활 수급자인 저를 대놓고 비교하는 선생님, 고액과외를 받는 친구들과의 계속해서 벌어지는 격차, 친구들과도 점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중학교 친구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주변 이들의 연락을 천천히 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집에 올라갈 때도 여전히 틈만 나면 가정 내 다툼이 있었고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싸우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웠고 나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성적도 떨어져만 갔고 거의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에 학비가 싼 국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전혀 못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출을 받았고 학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가보니 오히려 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들과 저를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저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거를 비교를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차를 타고 오거나 부모님이 반겨주는 일도 보였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적대심과 내 가족에 대한 증오감만 더 가득 찼습니다. 내가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대졸 평균 연봉을 받아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지하게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나 혼자 살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정말 군대만 해결되면 진짜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보다는 모든 이들과 연을 끊고 나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잘만 지내는 가정생활, 학창생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니 내가 계속 망가져가는 게 보였고 결국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휴학을 하며 집에 틀어박혀서 2년 6개월 가까이 지내는 동안 외출안에 쓰는 집 앞의 편의점을
간 것을 제외하고는 20번이 안 넘습니다. 정말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 속에선 정말 내가 최고였고, 게임 속에서는 모두가 나를 반겨줬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모두가 날 좋아했습니다. 외출한 횟수의 20번 중에 절반 정도는 게임에서 만난 친구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들도 나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대하기가 편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이렇게 삶의 이유가 없었기에 너무나도 편하고 날 반겨주는 게임 중독 생활을 벗어나야 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게임 중독과 자기 비하, 인생의 실패감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에 천호역에 갈 일이 있어서 길을 지나가던 중에 어떤 잘생긴 형이 교회 주보를 주면서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도 많아요. 라고 하길래 저렇게 잘생긴 형도 교회를 다니네 하고 그냥 흘려듣고 잊어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주의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밤낮이 바뀌어 해가 떠야 잤었지만 그날따라 아침이 되었는데도 잠이 안 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나 마셔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밖으로 나왔고 목적지 없이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구겨놓은 주보가 손에 잡혔는데요. 교회나 가볼까? 라는 생각에 누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 가기 전이라서 장발이었는데요. 뜬금없이 키 크고 마른 장발의 청년이 찾아오니까 신기했는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고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주보받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에 첫 번째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준 건지 잘 기억도 안 나가지고 그냥 잘생긴 형이 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주보를 줬던 형도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 형은 제게 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2부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가 라면서 웃으면서 좀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지금은 그 형이 가장 친한 형인데요. 그 모습에 저는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찬양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던 건 집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만큼은 제 안에 답답한 것들이 막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 말씀에 집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 온 날부터 계속 교회에 앉을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설교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좋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 안에 용기들이 막 생겨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제 심금을 울렸고 말씀은 날 안아주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모두 밝고 빛나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들 밝은 느낌일까 싶어서 하나님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주 후에 어웨이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것도 없겠다. 잘해주는 형들과 함께니까 그냥 재밌는 교회에 수련회겠구나 하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예담이 형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자고 하길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내 부정적인 생각들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어웨이크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어웨이크는 제 생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날 계속 찾고 계셨고 결국에는 내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웨이크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와 자기 비하에 가득 차 웅크러져 있던 제 마음을 예수님이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기야, 이게 내 사랑이야. 느껴봐. 그러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나 증오스럽고 한심하게 생각하며 정말 연을 끊을 생각이었던 가족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습들을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우울증과 어려운 환경, 남들과의 비교하는 습관과 삶, 이 자기 혐오 등은 모두 사단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위축되었던 내가 오히려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넘치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웨이크 이후 제 삶에선 놀랍게도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웨이크가 끝난 당일 저는 게임을 지웠습니다. 지운 것뿐만 아니라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지저분한 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쓰던 잊어버린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이 바뀌던 저의 삶에서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삶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하여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고 이제 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 페인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삶을 살아갈 용기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대인기피증은 사라졌고 자기 혐오보다는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또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틈만 나면 했던 술과 담배를 모두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끊었다는 소식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일주일 전만 해도 나랑 술 마셨잖아. 뭘 끊어? 마시자? 이랬는데 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형들이 생겼습니다.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두셨듯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등불로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피아노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팀에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복학을 하면 학교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보며 눈빛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죽은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동생을 나무라고 비판하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서먹서먹하던 사이에서 이제는 서로 자연스럽게 장난을 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동생은 제가 변화된 모습이 궁금해서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번 어웨이크에 같이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제가 연락을 유지하고 있던 2명의 친구 중 1명의 친구도 어웨이크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와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저와 올해 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는 누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속에서 나를 직접 꺼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어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